안녕하세요. 완전히 봄 날씨입니다. 네. 난 어제 두레마을에서 달맞이 꽃을 한 밭을 심었습니다. 달맞이 꽃 아세요? 네. 밤에만 피는 꽃이 달맞이 꽃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이나 길가나 들에 흔한 게 달맞이 꽃인데, 달맞이 꽃 어릴 때는 나물로 해먹고, 꽃은 말려서 차로 끓여 먹고, 달맞이 꽃 열매를 참기름처럼 갈아서 피를 맑게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약재입니다. 특별히 비만에 약이 되어서 살 빼는 데 아주 좋은 약입니다. 참 사람 이상하지요? 네. 북한 사람들은 못 먹어서 고생하고, 남한에는 너무 먹어서 살 빼느라고 고생하고, 신기한 일입니다. 예. 자, 오늘은 민수기 21장에 불뱀 이야기가 오늘 공부의 주제입니다. 지난 주일에 민수기 20장에 신강야 가데스에서 반석에서 물 내던 이야기 공부했는데 잊어버리셨지요? 예. 잊어버려야 됩니다. 성경은 딱 66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안 잊어버리고 늘 기억하면 목사가 할 일이 없어요. 잊어버려 줘야 설교자를 도와주는 거지요. 예. 잊어버리는 것이 그게 아주 서로 좋습니다. 예. 자,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신강야 가데스에 갔는데 목이 말라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하도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평생 씻을 수 없는 실수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경우 없이 원망하고 막 욕을 하니까 모세가 열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하라 그랬는데 혈기 때문에 지팡이로 반석을 2번 후들어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노하셨어요. 그건 네 백성들은 본래 그런 거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백성들은 본래 그런데 지도자는 참아야지. 네가 나 앞에서 혈기 내서 나는 분명히 명하라 그랬는데 네가 열받아서 반석을 2번 후려치는 것은 내 거룩함에 훼손한 것이다.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지만은 모세의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 보기는 보되 들어가지는 못한다. 오늘 네가 내 앞에 거룩함을 훼손하고 혈기 부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일러줬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고린도전서 10장에는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우리가 연결시켜 생각하면 모세가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후려친 거지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큰 허물을 범한 거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보는 자리에서 숨거두었습니다. 숨거두기 전에 3번의 긴 설교를 했습니다. 그게 민수기 앞 다음에 신명기지요. 신명기는 모세 설교집입니다. 신강야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혈기를 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자기가 이제 여기서 사명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줄 알고 3번의 설교를 한 뒤에 천국으로 옮겨갔습니다. 자, 민수기 21장, 오늘은 21장 호르산에서 우회해서 가다가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한 얘기입니다. 21장 4절 말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기서도 20장에서와 같이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호르산에서 가나안 땅 사이에 에돔 땅이 있습니다. 에돔 땅은 에돔 족속이 사는 땅이지요. 에돔 땅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조상의 우리 야곱의 형제는 에서가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먼저 난 형은 에서고 두 번째 난 동생은 야곱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태중에서부터 다투었다. 하도 태에서부터 두 쌍둥이가 요란을 해서 리브가가 하도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태중의 애들이 이렇게 요동을 하니 견디기 힘듭니다. 뭐 그랬겠지요? 네. 하나님께서 산모 리브가에게 네 태중에 두 민족이 산다. 네 두 민족이 지금 태어난다. 그러니까 먼저 난 에서가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고 나중에 난 야곱이 이스라엘의 족속이 됐습니다. 태중에서부터 사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먼저 난 자가 나중 난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을 섬기게 된다. 그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살았을 때부터 아웅다웅했는데 자손들 때에 가서도 고향이 지사이가 된 거예요. 그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무려 430년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 사는 땅을 거쳐가야 돼요. 그런데 에돔 족속이 사는 땅이 아주 지형이 묘합니다. 바위산이 쭉 양쪽에 있는데 중간에 자동차 한 대 지나갈 만한 사이길이 나 있어요. 이걸 페트라 유적지라 그러는데 제가 여러 자냥 가봤습니다. 아주 신기해요. 양쪽에는 바위산이고 가운데 길이 쭉 넓혔는데 그 길을 통해야 가나안 땅의 지름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은 바위산이고 가운데 길이 났으니 허락을 안 해주면 갈 수가 없어요. 에돔 족속을 무시하고 다른 민족이 그 길로 가다가 양쪽 언덕에 숨어 있다가 돌을 던져서 전멸시켰는 역사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허락 없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앞장서서 에돔 족속에게 사정을 했겠지요.
우리가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우리 조상들을 생각해서라도 이 땅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거기에 해당하는 통과세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양을 100마리를 드린다든지 뭐 낙타를 드린다든지 사례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에돔 족속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맨입에 되냐? 안 된다. 우리 조상 때부터 에돔 족속 우리와 이스라엘 족속 너희는 서로 어떤 사이냐? 통과할 수 없다. 이 기가 찬 거예요. 그 길로 통과하면 지름길로 쉽게 갈 수 있는데 그 길로 허락을 안 해주니 할 수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백성이 호루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우회란 말 아시지요? 네. 돌라서 간다 이 말이에요. 왜냐? 지름길로 바로 통과하면 금방 가는데 에돔 족속이 허락을 안 해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니 길 없는 길이란 말이에요. 길이 없는 곳이란 말이지요. 뭐 이런 펀펀한 평지 같으면은 괜찮은데 험한 길인데다가 불뱀이 있고 햇빛은 내려 쪼이고 그 가시덤불 헤치고 가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하니까 뭐 할 차례냐? 원망하는 거예요. 이 민수기서의 공식입니다.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옛날 받은 은혜는 까먹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채찍을 치는 겁니다. 이 의리 없는 백성들이로다. 어떨 때는 뭐 바벨론 채찍, 어떨 때는 에집트 채찍, 블레셋 채찍, 미디안 채찍. 채찍으로 치시면 백성들이 그때서야 아이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 불평, 시비만 하다가 하나님이 채찍으로 치시는구나 회개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벌 주려고 주신 게 아니라 회개하라고 채찍으로 치신 거니까 채찍을 거두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다가 또 숨쉴만 하고 먹고 살만 하면 또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면 그 다음 뭐 할 차례입니까? 하나님이 채찍으로 치시는 거예요. 채찍으로 치시면 아이쿠 이거 잘못했거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채찍을 거두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또 숨쉴만 하고 좀 문제가 생기면 또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면은 그 다음 뭐 할 차례입니까? 하나님이 채찍 치시는 거예요. 이걸 민수기에서 무려 10번 되풀이하는 거예요. 10번. 10번 되풀이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가까이 나가는데 그 세월이 40년이에요. 근데 거기는 400km지요. 애굽 홍해에서 요단강까지 400km. 젊은 사람이 부지런히 걸으면 열흘 길이에요. 우리 노인들이 천천히 가도 20날이면 가는 겁니다. 20날이면 가는 길을 40년을 헤매는 겁니다. 그 40년을 왜 헤매게 됐느냐?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바란 광야 이야기 지난번에 배웠지요? 물론 예해도 잊어버렸겠지요. 그러나 잊어버려야 또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예. 바란 광야에서 하나님께
깊게 원망하고 그러다가 40년간 떠돌게 된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서가 지금 우리들한테 교과서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전도 설교 한 번 하고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이에요.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의 전도 설교 내용이 정말 명설교예요. 그런데 설교 잘하고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마음이 강팍해졌어. 그 베드로도 성령 충만해서 전도 설교했는데 본문 말씀은 오히려 베드로는 엉성하게 했는데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루에 3,000명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도 열매는 두 가지예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니까 하루 3,000명 돌아왔고 스데반 집사도 성령 충만해서 전도 설교했는데 3,000명 돌은 게 아니라 돌멩이 3,000개 날아와 맞아 죽었어. 그러니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응? 베드로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 맘대로 응? 하나님이 정하셔가지고 베드로처럼 3,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도 있고 또 반대로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순교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주문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고등학교 때 동창회에 못 간다 그래요. 기분이 나빠 안 간다 그래요. 왜 그러세요? 하니까 그 권사님이 참 총명하신 분이에요. 학교 때는 자기가 1등, 2등 했는데 학교 때 40등, 50등 하던 친구들은 부잣집에 시집가가지고 벤츠 타고 오고 응? 보석도 요란하게 번쩍번쩍 달아가지고 뽐낸다 이게. 자기는 1등하고 반장했는데 시집을 잘못 와가지고 고생만 바가지하고 주름치고 지하철 타고 간다 이게. 그래 가서 열받아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그래도 교회 권사직이 되고 천국 소망이 있잖아요. 왜? 걔들이 그걸 아나요? 천국을 아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동창회에 못 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도 쓰시는 하나님은 다르신 거예요. 그래 목회자도 그렇잖아요. 같은 신학교 졸업했는데 어떤 목사님은 교인들 뭐 몇천 명, 몇만 명 돼가지고 막 받드는데 같은 동창생인데 교인 20명 앉혀놓고 예배 보는 거야. 20명도 절반은 졸고 절반은 눈 뜨고. 그래서 이 뭐 설교를 듣는지 어쩌는지. 근데 축도 마치고 일어서는 거 보면 졸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쓰임새가 다르다 이게.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지요. 다 밥상에 큰 접시, 큰 그릇도 있고 적은 접시도 있는 거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큰 그릇, 작은 그릇 쓰시는 거인데 그걸 너희들이 시비 걸 거 있느냐. 쓰시는 분의 마음대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원찮은 남편 만나서 고생해도 그 불평할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다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고 그 시원찮은 남편 만나도 아이고 순교가 따로 있나 참고 살자. 그런 중에 서로 사랑하고 오손도손 그래 살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세상에서 비교하고 살면은
못 살아요. 응? 자, 에돔족 이야기 이해하셨지요? 에서의 후손이 에돔족이고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에서 해방이 돼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에돔 족속들이 사는 유적 그 길을 지나야 된다. 그 여러분 언제 한번 성지순례 갔으면 그걸 그 길을 페트라 유적지라 그래요. 아주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그는 아주 성지순례의 필수 코스요. 아주 재미있는 땅입니다. 그거 통과시키 안 주니까 돌아가다가 불평불만에 원망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노하신 거지요. 그래서 노해서 이번에는 무슨 채찍을 보냈느냐? 불뱀을 보낸 거예요. 불뱀. 불뱀은 세계에서 독하기로 두 번째 독한 독사입니다. 한 20cm 되는 짤막한 뱀인데 탁 물면은 20초 안에 신경이 마비돼서 거품 뿜고 죽는 거예요. 모래 그 사막이니까 모래 몸은 딱 묶고 머리만 딱 내놓고 있습니다. 그 지나갈 때 모르는 거예요. 머리만 딱 내 있으니까 머리만 딱 내있다 지나갈 때 팍 물면은 거품 뿜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나이 사막에 불뱀이 좀 많겠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시나이 반도의 그 사막에 있는 불뱀을 전부 모이게 한 거예요. 우리 예비군 동원하듯이 불뱀이 다 모여라. 불뱀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을 막 무는 거예요. 그 다른 말씀에 보면은 하루에 24,000명 죽었다 그랬어요. 뭐 줄줄이 초상이지, 그렇죠? 열흘 죽으면 24만 명 죽는 거예요. 큰일 난 거지요. 뭐 아주 불뱀 때문에 완전히 이거는 뭐 줄초상이 나고 이거는 집집마다 곡성이고.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서 그렇구나 깨닫고 모세한테 하나님께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 영적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중보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 버리실랍니까? 용서해 주시고 불뱀을 제해 주십시오.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또 백성들이 모두 회개 기도를 했겠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뱀을 물려치셨는데 불뱀을 물려치신 그 내용이 아주 특이해요. 이런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되고 또 구약의 이 호르산 우회하다가 거기서 있었던 사건이 신약의 입장에서 복음적인 입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건 성경을 쭉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성경에다 짝이 있다. 구약의 사건이 신약의 해답이 있고 신약의 이야기가 구약의 짝이 있고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짝을 연결해서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것을 신학이라 신학. 성경을 그렇게 연결시켜서 잘 이해해야지 그냥 절반 졸면서 대충 읽어 놓으면은 이건 뭐 소 풀 뜯어 먹듯이 대충 읽어 놓으면은 이 말이 이 말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성경에는 이름도 이상하잖아요. 우리처럼 이씨 박씨 뭘 알아듣겠는데 뭐 멜기세덱이니 뭐 여로야김이니 사람 이름도 이상하고 지명도 뭐 전주, 여수, 목포, 대주 이런 거 쉽잖아요. 그런데 지명도 이상해. 뭐 읽어도 발음도 잘 되지도 않고 그래 아이고 막 금방 졸음이 오는 거지요. 성경을 수면제라 그래요. 멀쩡하던 사람이 성경만 보면 졸음이 오는 거예요. 수면제라 그래요. 자, 그 말씀이에요. 자, 5절 말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그 받은 은혜 까먹은 거예요. 배고플 때 만나 주시고 또 단백질이 필요할 때 메추라기 주시고 목마를 때 반석에 물 나게 하시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받은 은혜 잊어버리고 원망에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노하실 차례지요. 이제 채찍을 칠 차례인 겁니다. 6절이 그 채찍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 설명해 드렸지요? 아주 독한 뱀입니다. 아주 뭐 독사 중에 독사예요. 딱 물면 뭐 여추가 없어요. 그러니까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백성들이 깨달은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하루에 24,000명씩 줄초상 나게 된 것이 받은 은혜 까먹고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채찍인 줄 알고 범죄하여 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셔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이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 이걸 중보기도라 그래요. 목사가 교인들 한 명 한 명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또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지요.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모세 중복 기도를 들으시고 채찍을 거두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8절 말씀 아주 특별합니다. 성경에 특별한 얘기가 많은데 민수기 21장은 그 중에서도 특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짱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참 이상해요. 구리 있죠, 구리. 브론즈. 구리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나무 짱대 끝에 매달아라. 누구든지 불뱀에 콱 물리거든. 나무 짱대 끝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봐라 해라. 그러면은 죽지 않고 산다. 희한한 처방을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저리 멀리 보내는 게 아니고 물린 사람이 나무 짱대 끝에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가운데 씌워놓고 누구든지 불뱀에 물리면은 짱대 끝에 달린 뱀을 바라봐라. 구리뱀이죠, 구리. 그러면 산다. 특이하지요. 그랬더니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놋은 구리지요, 브렌즈. 구리뱀을 만들어 짱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참 이상하지요? 그 이상하다. 나무 짱대 끝에 구리뱀 달았는 게 어떻게 거기 죽을 사람이 사냐? 그 말도 아닌 소리 같은데 실제 그래 쳐다본 사람은 다 사는 겁니다. 이 속에 영적 교훈이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요. 자, 그러면은 짱대 끝에 달린 구리뱀이 왜 사람 살렸느냐?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이 직접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우리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대화하실 때, 니고데모는 우리를 말하면 국회의원급이지요. 유대 나라의 산헤드린 정회원이니까 말하자면 국회의원급이에요. 니고데모란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3장 1절. 3장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서는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이제 밤에 찾아와서 대화가 시작이 됐는데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굉장히 영적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이지요.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누구지요?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산헤드린 정회원,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라 생각하면 돼요.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랍비란 말은 큰 스승님이시여. 사부님 거예요. 사부님. 사부님이시여. 랍비란 말 아주 높이는 말입니다. 큰 스승님이시여. 사부님이시여. 상대방을 최고로 높이는 거지요. 기특하지요. 국회의원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예수님 밤에 찾아와서 랍비시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대화가 시작이 됐는데 예수님이 완전히 동문서답이에요. 그러면 자네가 나를 알아주니 기특하구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전혀 딴소리 하시는 겁니다. 3절,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전혀 딴소리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난다.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두 번째 태어난다. 두 번째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납니까? 다 자라가지고 어머니 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상식적인 합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태에 다시 들어갔다 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 지도자가 돼서 그 말도 못 알아듣냐? 꾸지람처럼 말씀하시고 아주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자, 5절과 6절이 예수님이 대답하셨는데 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건 첫 번째 태어난 거이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다 어머니께서 육으로 태어났지요. 성령 안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요. 굉장히 요한복음이 그래서 깊이가 있습니다. 그 헬라어 성경에는 육으로 태어난 생명을 비오스라고 해요. 비오스. 바이오로지, 생물학 하는 것을 합니다. 비오스, 바이오로지. 그런데 영으로 태어난 건 조에라고 해요. 조에. 생명이 우리나라 말로는 생명, 영어로는 라이프 한 단어를 쓰는데 성경은요 단어가 달라요. 부모한테 태어난 생명은 비오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 태어난 건 조에. 그 글자를 보면은 영으로 태어난 사람, 번어게인 된 사람, 혹은 중생된 사람, 그냥 육으로 태어나서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 글자가 다른 겁니다. 이렇게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됐는데, 대화 중에 예수님이 아주 민수기 21장 짱대 위에 달린 노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14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 성경 읽을 때 이런 말씀에 물리가 터져서 그렇구나. 말씀이 가슴에 닿고 깨달음이 오고 자기에게 은혜가 될 때에 성경 읽는 단수가 깊어지는 거예요.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모세가 호르산에서 우회해서 가다가 하도 길이 험해서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까 막 하루에 24,000명씩 죽으니까 모세가 중복기도 하고 백성들이 회개하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셨지요. 짱대 끝에 구리뱀을 달아서 높이 들어라. 이걸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뭘로 만든 뱀입니까? 구리로, 브론즈, 노쇠로 만든 뱀을 짱대 끝에 달았던 같이 인자도, 예수님의 별명이 인자요, 인자. 뭐 호가 있지요? 무슨 도산 안창호 하듯이 그런 호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하지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인자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거는 나무 십자가에 달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짱대 끝에 구리뱀을 달아서 높이 들었던 것 같이 나 인자나 예수도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들려야 한다. 왜 그렇게 하느냐?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쳐다보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십자가의 예수님이 내 영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호르산 지나던 그때의 사건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사실은 우리 조상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에 노쇠로 뱀을 만들어서 짱대 끝에 달아서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았지 않느냐? 나 인자도 나무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 왜냐? 십자가에 달린 나를 쳐다보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되느니라.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지요. 그냥 보고 뭐 영화 보듯이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구주로 시인하고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다시 태어나서 중생해서 육으로 난 생명에서 영으로 난 생명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지요.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가야 돼요. 이런 말씀이 이해가 잘 가야 돼요. 이런 말씀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거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이걸 작은 복음 그래요. 예수님이 전한 모든 걸 복음이라 하는데 복음을 한 절 속에 딱 엑기스로 넣어놓은 걸 작은 복음. 그래서 누가 어떤 성경학자가 말하기를 성경 66권이 다 사라져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으면 기독교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짱대 끝에 달린 구리뱀을 비교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이제 자기 소개한 뒤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했습니까? 목사님을 사랑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했어요. 착한 세상입니까? 아니요. 죄 많고 욕심 많고 말썽 많고 우리나라도 얼마나 시끄럽고 말 많습니까? 응? 그래서 나는 요새 텔레비를 잘 안 봐요. 그거 보면 소화가 잘 안 돼. 예? 뭐 나쁜 얘기만 자꾸 하니까 좀 좋은 얘기도 찾아내서 하면 좋겠어.
누가 무슨 부정한 얘기, 뭐 데모하는 얘기, 그래 내가 시골에 살고 하니까 텔레비를 잘 안 봐요. 신문도 잘 안 보고요. 아이고 차라리 그때 응? 성경이나 읽고 응? 산에 가서 응? 약초나 캐고 그런 게 좋겠다. 너무 세상이 시끄러운 거야. 그런데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교회만 쳐다보고 살아. 교회에서 힘을 얻고 영역을 받아서 교회 밖에 세상으로 나가야 되지요. 세상에서 빛이 되고 향기를 발해야 되는데 예배당 안에서 쳐다보고 아멘 아멘 하고 있으면은 그건 안 되는 거이지.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구약으로 말하면 짱대 끝에 달았던 구리뱀이고 신약의 요한복음 3장으로 말하면 십자가 나무에 달렸던 예수님이다. 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민수기 21장으로 보면은 짱대 끝에 달린 구리의 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생명을 얻었지요? 또 지금 요한복음의 3장에 의하면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쳐다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작은 복음이에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를 요약을 한 내용이다. 작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21장 우리 8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시다. 민수기 21장 8절 구약성경 231페이지. 여호와께서 모세께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짱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참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특이한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래 했지요.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짱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민수기 21장에서 짱대 끝에 달린 놋뱀, 짱대 끝에 달린 놋뱀을 뭐라고 말하느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나타내는 비전이라 그래요. 그걸 비전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수백 년 전이지요. 그때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대신에 그림자로, 비전으로 짱대 끝에 놋뱀을 달아서 쳐다보면 살게 해주신 거지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뭐 교회에서 짱대 끝에 놋뱀 쳐다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쳐다봅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거기까지.